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배우면 마지막 단계 종말론을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12월 둘째 주 정도에 성경 대학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하고 12월 첫째 주에 졸업위원회를 만들어서 졸업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졸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모자도 모자르는 것을 또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도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즐거운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수업도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첫째로 뭐라 그랬죠? 시험을 안 보니까 이거 모른다니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참된 전파.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참교회,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근본 원리를 깨닫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식 하면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나의 죽으심,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35년이 되었는데 35년 동안 1년에 2번씩 성례식은 꼭 행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유독 올해만은 코로나 때문에 4월달 부활절 때 성례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교회 행사를 적어 놓으면서 성례식이라고 하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성례식이 적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성례식은 해야 되겠다 하는, 성찬식은 추수감사절 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 셋째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개인이 직접 그 안에서, 그릇 안에서 먹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환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은혜롭고 덕스럽게 성찬식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세균은 코로나는 누구에게든지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총회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우리 총신대가 난리 나고, 총회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창회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동창회 회장이 코로나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상원 목사가 동창회에 갔을까 안 갔을까? 아마 갔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안 쓰겠죠. 지금 회장 목사는 성남우리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이 총신회도 있었고 총회본부도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11일 날 총회 실행위원회가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연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의하면서 방역수칙 지키고 개인 위생에,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바이러스는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하면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그거니까 거기는 바이러스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을 기념하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청결하게, 우리 성찬식 한 게 청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직접 손과 손이 마주 닿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좋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번짐이 있는 교회다.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내가 벌 받으면 나쁘고 남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이 순결성, 이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또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자꾸 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면 그거는 핀셋으로 집어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집어내야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당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잘못된 행위가 분명하니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 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차 확인을 하고 또 증인을 대고 그 사실 유무를 따져서 회개하게 하고 그죠? 이거 징계하는 목적은 쫓아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을 미우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막 몰아붙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신실하게 건징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순결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참된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 둘째는 성례를 아주 성실하게 집행하는 교회, 셋째로 권징이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표지다. 이것은 유형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유형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내, 그 다음에 권징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머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다 이어받잖아요. 지시를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권세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모든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교회의 정치는 이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느냐 그것을 교회의 정치라고 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정치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렸지요. 이 프린트물을 보면 교회 정치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우리 총회 교회 정치 1페이지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일 처음에 이 교회 정치가 뭐냐 하면서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황 정치가 있는데 교황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히랍 정교회 교황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단체를 가톨릭 히랍 정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독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데 이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즉 감리교회 있죠. 거기에서는 감독이 있어서 감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정치.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계 지교회가 자유롭게 행정하는 정치이다. 그냥 그 교회가 자기에게 맞게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자유정치. 여기 네 번째 보면은 그 회중 정치가 있죠. 우리 교재. 이 회중 정치는 이 모여 있는 회중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침례교회 같은 데가 회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티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영국 국교회나 독일 교회는 국가에서 이 교회가 국가에 속해 있어요. 목사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목사 월급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다 호봉도 올라가고 사대보험 다 들어주고 거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직접 통치하는 정치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의 정치가 있는데 이 장로의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 형태인데 이 정치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인들이 투표해서 3분의 2가 동그라미를 쳐줘야 목사가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해도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3분의 2가 동그라미를 쳐줘야 장로로 장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이렇게 대표를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그죠? 뽑아서 우리 지역의 대표를 삼아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듯이 우리 장로교회 정치는 당회는 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예요. 교인들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니까 교회의 대표와 교인들의 대표가 모여서 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우리 자양동교회 전체 결정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아니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것은 대표를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성향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안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 투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박빙이잖아요. 박빙인데 그것처럼 한쪽으로 그냥 누가 임명을 해버리면 반대파 쪽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에 맞다. 맞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이러한 장로교회 정치를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 기본권은 성도에게 있다는 원칙하에 성도들이 투표하여 뽑은 장로들, 목사 장로에 의하여 민주대의 정치를 행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 원리는 칼빈이 작성한 신도개요, 요리문답, 정치와 권징의 법식,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한 정치 방식이다. 칼빈은 민주정치의 최고봉인 미국의 실질적 창건자이다. 이렇게 우리 장로의 정치를 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장로의 정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면 여기 프린트물 있죠. 참고적으로 도움이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는 7위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7위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설교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에 해당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렇게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서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삼심제 7위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이 있듯이 이 교회의 7위회도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7위에 가는 방법이 이렇게 삼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모세와 사도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의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이 장로의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헌법 영국에 있죠.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의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그 헌법을 말합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우리나라가 1910
1912년에 노회가 최초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1912년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은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이 헌법이 나왔다.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칼빈이 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열이 문답, 이러한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헌법을 만드는데 아주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만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헌법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읽고 이 장로의 정치는 이러한 민주적인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헌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하면 제가 꼭 가지고 가는 게 헌법책입니다. 왜냐하면 갑론을박을 할 때에 헌법이 뭐라고 결정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헌법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면 헌법도 바꿔야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개혁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항상 성경으로 개혁돼야 된다. 최고 좋은 방법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완전한 것이 있으면 이게 완전한 것 같다 그러면 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교회는 완전하다 그러고 이쪽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보통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성경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이게 법으로는 안 돼. 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면 회의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법을 좀 잠재워 놓고 이거를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그렇잖아. 법으로 하면은 이거는 100% 안 돼.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돼. 그런데 법은 안 돼. 그러면 다수 회원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유익된 거라면 법을 잠재우고 진리에 해당하지 않는, 그죠? 법을 잠재우고 규칙을 잠재우고 이렇게 결의를 하는데 이게 회의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고, 법을 잘 만들어야 회원들이, 백성들이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기초해서 1600년대, 그런데 그 전에 1500년대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소요리, 그 다음에 이러한 정치에 관한 책들을
칼빈이 아예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어거스틴이 나와요. 어거스틴이 나오고 또 들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또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목사가 지 맘대로 하면 그거는 교회가 자칫 잘못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면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 사람은 똑바로 가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이 다 방향해 달는데 또 장로님들도 어떤 분도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고 어떤 쪽으로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의견이 분분하면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는 해야 되지만 이 구원 문제 성경이 위배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어차피 한쪽으로 가면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내 주장만 펼치려고 하면 그 단체는 기쁨이 없어. 행복이 사라져. 끝이야. 그러나 양보하고 예하고 따라가면 그게 조금 양보하면 좋은 거거든. 그래서 누가 양보할까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그게 은혜롭지 않아요? 아멘. 아직도 아멘이 덜 나오네. 그게 내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마음에 진짜 안 들면 여러분 중에 신학교 빨리 가세요. 그 신학교 가서 목사 된 다음에 손 목사님 나랑 바꿉시다 하면 내가 바꿔줄게. 빨리 신학교 가서. 그런데 신학교 가서 졸업하기 전에 나는 은퇴해.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되기가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유형교회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디 기관이든지 직급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야 움직여지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주시잖아요. 제자들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도 회개 직분을 주고 하듯이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는데 교회의 직원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직원, 특수 직원이에요. 이거는 이 신약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의 직원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의 권위로 옷 입은 고귀한 명예를 가진 자로서 묘사된다. 그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특수 직원 첫째는 사도. 지금 교회에 사도가 있나요? 교회에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 진짜 참 시작할 때 안정도 되지 않고 할 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직원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지요. 엄밀하게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이 사도로 플러스가 되는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끔 바나바나 디도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니 사도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기는 붙여줬는데 그거는 극소수고, 그렇다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붙여준 이름으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또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의 사도를 뽑는데 아무나 막 뽑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막 믿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하나 뽑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자격이 보면 첫째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그러니까 참 많아요. 70분도도 있고, 그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격 기준을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기준이.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랫동안 그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죠. 핵심인데. 그래서 사도 한 명을 뽑는데 두 사람을 선택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의 자격은 미음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